요 몇 주 전에 이 강단에서 설교한 워싱턴 DC의 웨슬리 신학교 총장 되시는 다글러스 루이스 박사께서 한 2년 전에 저를 만나더니 몹시 흥분된 표정을 짓고 저희 집에 나이 많은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저 성공회 신부의 성공회입니다. 거기에 사제의 아들인데 너무너무 좋다고 흥분해서 딸의 결혼식을 그렇게 제게 알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니까 이번엔 또 손녀를 보았는데 2살 난 손녀는 그 김 감독의 손자와 똑같은 나이인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마다 기쁠 수가 없다고 또 흥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 또 손자, 손녀를 보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기쁜 일이요 가정의 큰 경사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열정을 다른 나라 부모님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의 진념 대단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 앞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졸업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636명이 졸업하는데 학부형들이 마치 이렇게 3층에 앉으신 것처럼 꽃다발을 안고서 가운을 입고서 졸업장을 받고 우등상을 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숨을 죽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저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졸업식에 동참한 것을 봤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비쳐서 이렇게 훌륭한 졸업식이 있었다고 그 설명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혼인하는 것, 부모님들의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니? 혼인은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날짜를 받고 또 예배당에서 훌륭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마다 본문에 읽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어느 소박한 시골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되어진 그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지 무슨 사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배우의 깊은 뜻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집에 사흘 되던 날에 그랬습니다. 이 사흘 되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은 유대 나라에서는 처녀가 결혼할 때는 사흘째 되는 수요일에 결혼을 하고, 과부가 결혼하려면 나흘째 되는 목요일에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하루 동안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결혼식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축제를 축복을 하고 기뻐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잔치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방문하셨을까? 어떤 주석책에 보면은
아마도 마리아의 동생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조카 뿔되는 신랑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것은 너무 자세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모여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같이 신랑 신부가 어디 다른데 신혼여행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신랑 신부의 집을 활짝 열어놓고 온 동네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 신랑 신부는 황제처럼, 황후처럼 모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오셔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가정이 잔치 안 하는 가정이 없을 겁니다. 자녀들을 결혼 안 시키는 가정 없을 겁니다. 다 결혼식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집에 이 결혼식에 일어났던 이 표적은 어떤 것이냐? 그걸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혼인집에 일어난 표적을 보자. 첫째로는 혼인집의 기쁨을 나누시는 주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의 기쁨을 나누시는 주님.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의 종교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는 우울하고 침울한 것이 아니라 늘 잔치집처럼 기쁘고 즐겁게 이 함께 즐기는 이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시한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표정을 청년과 신부가 만나는 기쁨, 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는 다분히 금욕주의고 그리고 우울하고 침통한 표정을 짓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같으면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즐거이 참석하셨습니다. 혼인집에 가서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간 예수. 잔치집에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인집에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이 되면은 초청을 했던 분이 오시는 것이 그 가정에는 큰 축복입니다. 결혼식을 한번 해보면은 그 가정에 오신 손님들, 또 결혼식에 참여한 자세들, 이걸 보아서 그 가정이 이런 가정이 품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결혼식이 많으니까 와서 미리 와서 그저 축하금이나 내고 미리 가서 이 점심이나 잡숫고 이 결혼식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는 그런 축하객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주리하려고 벌써 자리에 이 강단에 와서 있는데 이 주원 측의 부모님은 들어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오시라고, 들어와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 이 초청한 사람들이 이제는 오나 저는 오나 아직 좀 기다리시다가 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결혼식을 하자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초청한 분, 청첩을 낸 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장로님의 결혼식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 내외관이 두 분이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모이는지, 그 전직 대통령이 앉아있는 것도 그 가정은 큰 영광이에요. 그걸 끝나고 나니까 그 대통령과 인사하려고 신랑 신부에게 관심보다는 그 전직 대통령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다 지나가 버린 대통령이 결혼식에 참여한 것도 그렇게 좋아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잔치집에 오셨어요. 우리 혼인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웃으시면서 즐겨하시는 예수님. 제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꼭 안내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입니다. 가나 동네입니다. 갈릴리에. 거기 가보면은 아주 소박한 동네, 조그마한 동네. 그 지하의 굴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를 담궈놨던 항아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 지금도 포도주를 많이 짜놓고 관광객들에게 파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러 개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바라보는 예수님, 여러 가지 초상화 있는데, 예수님의 초상 가운데 웃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너트로 웃으시는 예수님, Laughing Jesus이라고 해요. 웃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이 신방대 선물로 이 웃으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가서 전해드렸더니 그렇게들 좋아하십니다. 좋은 선물이라고. 이것이 또 북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웃으시는 예수님을 북한 사람들이 술을 넣어가지고 큰 술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저희 집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때 웃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와서 웃으신 것 같아요. 너털어서 웃으면서. 인간 예수. 잔치집에 가서 같이 마시고 즐기고 잡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 교인들이 뭐라면 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서민집에 오셔서 가난한 집, 권세 있는 집이 아닙니다. 초라한 집이, 유명한 집이 아닙니다. 부잣집이 아닙니다. 서민집에 오셔서 웃으시면서 같이 즐겨하시고 축복하시고 같이 웃음을 나누시는 예수님. 서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잔치집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웃음을 나누시길 원하고 기쁨을 나누시길 원하고 즐거움을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배경이 어떻거나 그 가정에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보이지 아니하신 모습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웃음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표적을 보라. 여러분, 혼인집에는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집에는 뜻밖의 문제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제가 이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아놓고 제가 결혼식 주례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그 결혼식이 전 연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혼이 됐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아보면 저는 이 결혼식 주례하려고 모든 스케줄을 젖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 하는 집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집에 무슨 예단이 뭐 어쩌다, 결혼 지참금이 뭐 어쩌다, 그래가지고 파혼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오면은 결혼식을 앞에 놓고 문제가 생겨서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아놓고 이 동네 사람 다 청하기로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가정이 큰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정성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 가정이 가난한 집 같아 보여요.
많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여유 있는 생활이 못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이 중간에 떨어지니까 그 가정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도 결혼식에 가려면 축하금을 가지고 가셨다고 그래요. 부조금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서 그 당 내놓고 그 가정에 혹시 음식이 떨어지면 그 부조금을, 축하금을 가지고 또 떡을 사오고 뭐 고기를 사오고 포도주를 사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다시 축하금을 또 모을 판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주방에 왔다 갔다 보니까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때는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살, 15살 때부터 호르모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셔서 이 혼인집에 축복을 하고 즐기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와서 뭐라는 거니? 큰일 났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큰일입니다. 그 가정에는. 그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마리아가 간청을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아직 기적을 행할 시기가 아닌데 여기 와서 이 기적을 행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불손한 그런 대답 같아 보이는데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런 것은 다시 무슨 표현인 거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공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잔치집에 가난한 집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이 손님들은 모여오고 일주일 동안에 이때에 가만히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인대로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 마리아의 믿음이 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 아구까지 물을 갖다 채우시오. 이 돌항아리는 유대 나라에 오고 가려면 샌들을 신고 그 먼지 많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 놓는 돌항아리입니다. 또 음식을 들려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그 돌항아리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물에 그 돌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히 채우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부지런히 물을 날려다가 그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보였습니다. 이 연회장은 음식 요리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를 적당히 공급해서 너무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주종을 부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니까 물을 절제 있게 포도주를 나누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회장이 큰 공에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항아리에 물을 담아뒀던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보이니까 마디는 포도주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자식들의 혼인 문제, 내 가정의 결혼의 문제, 모자라는 것, 기쁘고 즐거워야 할 가정의 뜻밖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정에 오셔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시죠? 이 문제를 예수님께 오셔서 도리어 이 문제가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면은 염려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에게 기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순종하고 맹물을 갖다 쏟아라, 갖다 두어서 무슨 사람에게 나누어드리라, 전혀 우리가 상상밖에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게 될 때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염려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때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도리어 선하게 합동하여 더 유익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집에 보다 풍성한 은혜의 표적을 보라. 우리 집에 보다 풍성한 은혜의 표적이 있음을 보라. 여러분, 떨어졌던 포도주, 돌항아리 6의 아구까지 재웠는데, 이런 실상은 유대 나라는 1급 숫자가 완전한 숫자인데 6 숫자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물을 채워서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양쪽으로 보면은 이 돌항아리 6의 물을 가득히 채우면은 얼마가 되는 거니? 180갤런입니다. 180갤런이면은 우리나라 되로 말로 말하면 30말입니다. 30말. 단번에 30말의 포도주가 생기는데, 이 포도주 맛을 보니까 전에 있던 포도주와 달라요. 새로운 맛, 극상품의 포도주가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한번 잔치를 하게 되면 포도주 30말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더 좋은 포도주 30말이나 생겼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가정에 풍성한 포도주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요 신앙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다 관직을 얻었다, 승진을 했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다 세상 일은 다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가만히 보면은 은퇴할 때다든지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다 사업에 손을 뗀다든지 이렇게 되면 쓸쓸하고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아니하는, 이것이 세상 일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남아있고 더 기쁜 일이 남아있고 더 행복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서 이 처음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신앙으로 참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에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비례에 남아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서 미네랄 워터를 주고 햇빛을 쪼이고,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면 이걸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맹물을 가지고 그 과정, 포도나무를 심는다든지 포도
열매를 따서 짠다든지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대로 포도주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인거니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건실한 기독론을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서민의 집에 찾아오셔서 음식을 나누어 잤으면서 웃으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예수님, 예수님의 휴머니티, 인간성을 볼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오늘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인간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동시에 볼 수 있는 온전한 기독론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포도주가 양쪽으로 30말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풍성한 포도주의 축복,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을 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 이 포도주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 더욱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겨나는 것, 뭐입니까? 맹물이 포도주가 되지요. 양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지요. 질적으로 최상품 포도주가 생겨나는 이런 변화 역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진 표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 좋으신 예수님, 모자라는 것 풍성하게 허락하신 예수님,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맹물단지와 같은 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중국의 대나무는 처음에 순이 돋기 시작했을 때부터 5년 동안은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5년이 지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이 대나무가 올라가는데 세 척, 넉 자, 다섯 자, 일곱 자로 쭉쭉 올라가 1년 동안에 단숨에 7자, 8자까지 올라가는 대나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식간어머니 되려고 하기보다도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모자라는 것 채워주시되 온전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소원 부족한 걸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혼인집의 표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가나 혼인잔치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집에도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과 같이 즐거움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모자란 것 많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싸우니 해결해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나 혼인잔치집의 축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